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야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시는 정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 삶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로운 소망으로 넘쳐흐르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날,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벨의 온전한 제사로, 믿음의 산 제사로, 거룩한 의의 제사로 믿음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련과 환난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이처럼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부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나누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국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도발을 무력화시키게 하옵시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질서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화합과 상생이 실현되는 선진국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난 56년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세계 만방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의 성장을 인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자교회로 우뚝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일생을 주님의 제단에 헌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크게 들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엘리사의 갑절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합으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교구와 지구역장 그리고 교회학교 또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국내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으로부터 복음신 국민일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사여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 들어 사용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의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과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릴 때 축복이 임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는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힘써 일하고 노력해도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무겁기만 하고 무엇 하나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 편해졌다고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로부터 그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경주하라고 성경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00m 경주할 때 좌우 옆을 둘러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내 뒤 따라오나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뒷사람이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삶이 풍요해졌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해서 새로운 꿈을 향하여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달려나가느냐?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글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결승점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등학교밖에 다닌 학력이 없음에도, 아니 실제로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을 가지고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있습니다. 윌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 형제인데, 이 두 형제는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또 달려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동력 비행기 비행은 유명한 과학자들은 물론 미국 육군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명망 있는 과학자들도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들은 일찍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날은 비행 성공률이 높아도 절대 비행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날씨를 만나서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주일날만은 저들이 예배드리는 일에만 그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는 물론 당시 흔하던 도박에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같은 시에 살았던 세뮤얼 랭글리 박사는 동력 비행에 관한 최고로 꼽히는 과학자로서 미 육군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비행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학벌도 시원찮은 라이트 형제는 가족 외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단 한 푼도 정부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늘 마음에 불태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손재주가 비상해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제작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비행기 제작에 힘썼고, 밤에는 수학, 물리학, 항공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본격적인 비행기 실험을 한 3년 동안에는 허허벌판 언덕에서 캠프를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하루에도 20번 넘게 석 달 넘게 1,000번 넘는 글라디아를 뛰어서 또 그것이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랭글리 박사는 1903년 12월 8일 수많은 인파를 모아놓고 비행시험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이분은 참 믿음이 없는 기자예요.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라이트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켈데블 힐스에서 플라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인 동력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인명구조대 4명만 왔어요. 사고 나면 구조해 주려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나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뜬 것입니다. 4번 다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은 꿈을 이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비행기를 만드는 큰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부귀와 명성을 얻었지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조용히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롤스는 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신과 비웃음을 통한 계속적인 비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것에 영향받지 않았다. 이제 대중들의 견해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이 일약 유명해졌지만 그들은 역시 거기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들 자신의 조용한 방식대로 그들의 손을 가지고 매일의 작업을 지속했다. 여러분,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어디니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꿈과 비전을 갖고 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내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자라날 때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 또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은 사람, 끊임없이 그 기억을 떠올려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이런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내일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태도 다 내려놓고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모습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제가 아는 어르신은 저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본인이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장관급쯤 되는 것 같았어요, 위치가. 그래서 자기 밑에 누가 있었고 늘 그분 만나면 그때 얘기로 꽃을 피웁니다. 근데 지난주에 가도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 주에 가봐도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딴 사람 앉아놓고 그 얘기 또 하고 계시고 그냥 과거에 사로잡혀 계세요.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외롭게 지내시면서 과거에 그 화려했던 자신의 그 생각, 그 지위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을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붙잡혀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사는 한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절대 은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여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을 개인적으로 매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꽃다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는 당시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동물처럼 취급받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등에 채찍이 내려쳐지고 돼지우리 같은 데서 불편한 자리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늘 굶주려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울면서 형님들 저를 제발 노예로 팔지 마세요. 노예로 팔지 마세요. 호소했지만 형들은 고개를 돌리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했든지 인정을 받아서 그 경호대장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하나님의 모함을 받아고 감옥에 갑니다. 자, 억울하게 모함받고 감옥에 가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마음에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사무쳐서 화병에 병이 들어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서 미움과 원한과 분노로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 말대로 복직이 되면 왕 옆에서 왕을 모시게 되니까 당신을 말해서 노연하게 해주겠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가 복직이 돼서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지. 사람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도 잘 될 때는 잊어버리는가 봐요.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요셉은 하루하루 내게 어떤 소식이 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참 무심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누가 해몽할 사람 없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에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왕 앞에 나와서 총리 대신으로 높임받을 때가 30살입니다 13년이란 긴 세월을 노예로 죄수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지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붙잡아 와서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붙잡아 와라. 무고죄로 네가 나를 갖다 감옥에 괴롭혔으니 너도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곤장을 100대 때려서 집어넣어라. 할 수 있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왔으니까. 또 그 남편은 사실도 알아보고 무조건 감옥에 집었으니 직위 해제하고 너는 오늘부터 평민으로 내려가라. 할 수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징계나 복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했을 때도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가족을 초청해서 애국에서 편하게 지내게 합니다. 아버지가 떠났을 때 형들이 걱정했습니다. 이제야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는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섭섭한 일, 억울했던 일, 원망스러웠던 일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은 사람이 돈 빌려갈 때는 굉장히 다급해요. 아이고 너무너무 크니까 일주일만 내가 주겠다고. 빌려고 간 후에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나 몰라라요. 빌려갈 때는 그렇게 와서 힘들다 그러는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겠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그 상처로부터, 아픈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39년을 살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12살 난 이 에디 버넌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가 총을 쏴서 죽이는 걸 목격하지도 않고 남의 얘기만 듣고 자기가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39년 만에 무죄로 풀려나오게 되는데요. 풀려나오고 나서 그 풀려나온 사람이 리키 잭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57세가 됐어요. 39년을 살았으니. 그리고 이미 52세가 된 위증소년 에디 버넌이 39년 만에 출소한 지 한 달 후 한 교회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진정한 사과와 용서,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실천했습니다. 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1975년 5월 클리브랜드에서 조그만 가게의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2명의 형제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버너는 현장이 아닌 인근 스쿨버스에 앉아 있었지만 친구와 경찰의 말을 듣고 잭슨이 권총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증언을 합니다. 버넌의 증언 때문에 잭슨 등 3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감옥에 갔다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목사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열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이 잭슨 석방위원 재판에서 자신의 증언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잭슨은 무죄로 판명하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한 소년의 거짓 증언으로 보내야 했던 39년의 세월. 그런데요, 그분도 크리스찬이 돼서 자기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합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 당신에게 감사한다. 그러자 그 번원이 미안합니다. 아마 I'm sorry 했겠죠. 그때 잭슨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며칠 전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점령하고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좋고 그거 아니면 땅을 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중간에 멈춰서지 마시고 달려나가고 또 달려나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좋아해요. 늘 책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자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책을 펼치면 잠이 와요. 난 그런 관심 없고 나는 사업하는 게 내 취미예요. 그 사람은 또 사업을 열심히 해서 많이 돈 벌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예수 잘 믿고 가진 재산을 최소한 절반 이상 다 하나님 영원에서 이 사회에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문제가 단번에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단번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가진 재산 절반 내놓기 그런 캠페인을 벌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문의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를 하는 사람은 예수 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104세까지 마지막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때까지 설교하시다 천국 가신 방지일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104세가 되도록 매일같이 설교하시고 부르는 것이면 어딘지 가서 말씀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시고 정신력도 얼마나 또렷하고 맑으신지 옛날 기억 다 하시고 그저 앉아서 얘기 들으면 옛날 한국 교회 역사를 다 그냥 꿰뚫고 계세요. 그 얘기를 다 듣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104세까지 힘써 주일에게 하시다가 그냥 병원에 가셔서 오래 계시지도 않고 편안히 주무신 모습으로 천국 가셨어요. 오래 앓으신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편하게 천국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외길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고 사는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거룩한 꿈과 목표를 위해서 오직 그 길로 나의 모든 것 다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면 성공하는 분들은 그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었어요.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게으른 사람, 현실에 그냥 안주해서 적당히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이란 선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흔적이 남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새해, 이제 과거에 잘못된 모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 상처, 고통, 괴로움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거룩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과거를 내려놓고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